설교의 주제는 고난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입니다. 고난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일주일 내내 맴돌기도 했고 이 질문 때문에 괴롭기도 했습니다. 고난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분명한 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계속 힘든 일은 없지 않고 분명히 존재할 거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어렵고 힘든 환난, 고난은 분명히 당할 건데, 오늘의 이 말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겁나? 그래서 제가 어제 빵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이 닥쳤을 때 즐거워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오빠 고난이 왔는데 예스! 즐거워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근데 진짜로 어떻게 성경 말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만약에 환난을 만난다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 이 차이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면 믿는 자일 것인데, 나는 믿는 자인데 과연 환난과 고난이 내 눈앞에 탁 닥쳤을 때 나는 과연 이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까? 내 눈앞에 지금 힘든 순간이 탁 닥쳤을 때 내가 이걸 과연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까? 세상을 살아 세상 문제가 탁, 직장 문제가 탁, 사회 문제가 탁 닥쳤을 때 과연 이게 기쁨이다, 기회다라고 받을 수가 있을까? 혹은 내 몸이 당장 아픈데 이걸 과연 내가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혹은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궁한데, 돈이 너무 없는데 이걸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분명히 로마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저는 이런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에 잠깐만, 왜 고난이 탁 맞닥뜨렸을 때 왜 기쁨이 바로 생기지 않지? 왜 환난이 탁 왔을 때 왜 즐겁지가 않지? 왜 기쁘지가 않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고난에 집중하고 있구나. 우리 눈앞에 있는 힘든 일,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 즐겁지가 않구나. 그러면 이건 믿는 자도 그렇고 안 믿는 자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나 힘든 일은 똑같이 당하는데, 만약에 그 힘든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건 없겠구나. 그럼 하나님, 눈앞에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안 보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질문하고 묵상한 겁니다. 분명히 이거 속상한 일인데 이 속상한 일을 제껴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뻐하려고 해도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도 이 고난이 내 눈앞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자꾸만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답을 주셔야 제가 내일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은 제가 어제까지도 이걸 고민했던 겁니다. 눈앞에 고난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지금 오늘날은 이 집에 넘어가려고 말라고 지금 돈이 없어서 오늘 내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찬양해서 잠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 읽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도 자꾸 일어나면 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가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진짜 귀에다가 신겨라, 귀 열어봐봐, 내가 네 귀에다 말해줄게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제 앞에 임신한 아내가 지나갑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테이블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고 배를 두드리면서 아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거구나. 출산의 고통이 임박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고통 속에 있을 것도 분명한데 왜 그러냐면 아가씨 시절에 배도 없었고 날씬하고 예쁜 몸매에 이런 사람이 지금은 배가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이전보다 분명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건데 분명히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배를 두드리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내가 이렇게 제 눈앞에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 이거구나. 아멘. 우리가 출산이 임박한 출산의 고통에 집중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 좋은 것에 집중을 할 것인지 허나 고통과 축복이 참 신기한 게 같이 있습니다. 아멘.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 속에는 태중에는 아이가 또 있습니다. 아멘. 아 고통과 축복이 늘 같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를 발견을 못했구나. 분명히 출산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앗, 생명의 선물이 그 안에 자리 잡았는데 우리는 혹시 살아가면서 이 고난에만 집중한 건 아닐까? 맞다. 항상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낸 뒤에 축복도 함께 주시는데 아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이 중간에서 분명한 고난은 어차피 계속 있을 건데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화한 이후에 그 축복, 그 선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시련을 기쁨으로 넘긴다라는 말씀을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해주시는 것이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됐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맞다. 분명히 이때 아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때의 환난. 그치. 어찌 보면 아가씨로 살던 사람이 태중에 아이가 생기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손발이 가늘던 사람이 손발이 퉁퉁 부을 수도 있고 허리가 자꾸만 숙여지니까 허리를 세우려고 노력도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분명히 환난일 것이고 출산의 일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루하루가 다가오면서 아마 신경도 예민해질 거고 아마 생각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통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니 아마 환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내합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아멘. 10개월 동안을 인내합니다. 우리도 인내합니다. 우리도 성도이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아멘. 엄마이기 때문에 인내하듯 우리도 성도이기 때문에 인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너를 이 아이의 엄마로 내가 훈련시켜 줄게. 그냥 지나가던 여자에게 애기 맡겨봐야 잘 양육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셨는지 10개월 동안 연단의 시간을 10개월 동안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여자가 엄마로서 강해지고 엄마로서 연단되게끔 만드시는 것이겠구나. 이 10개월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하 소망이 나오는구나. 아이가 출산이 되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겠구나. 아멘. 그러면 고난이 딱 다가왔을 때 관점이 달라질 필요는 있구나. 분명한 건 고난과 축복은 동시에 함께 오는데 당장 내 몸이 아프면 우리는 몸에 집중하지만 우리 성도분들은 이 몸이 아픈 것들을 극복한 이후에 주님 주신 선물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사회 문제, 자녀 문제가 있겠지만 불평의 입술 대신에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지에 대한 그 선물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과 반응은 살짝 다릅니다. 누구나 날아오는 공이 있다던가
날라오는 주먹이 있으면 움찔 반응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은 뭐냐면 내 본능을 억제하고, 분명히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반응은 분명히 두려워할 것인데, 이 본능적인 것들을 내가 억제하고 내 의지적으로 오케이, 내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다가오는 이 두려움 내가 겁내지 않으리다. 이 두려움 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내 혼자 힘이 아니야. 나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두려움 나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나를 공격할 수는 있지, 하지만 내가 이겨낼 거야. 이런 식으로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움찔 쪼는 반응이 아니라 고난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의 어려움들, 물론 오늘 오면서 아침에 줄이기는 했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했구나. 그래서 줄이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역사하시고 모세를 역사하시고 다윗을 역사하신 그 순간을 보면, 항상 보면 어려움을 너무 멋지게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정말 멋있게 극복합니다. 우리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냥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계속 부자였다가 계속 엘리트였다가 계속 대단한 사람이면 이게 감동이 조금 덜합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일대기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힘듦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체험도 해본 사람이 정점을 탁 찍었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성경 속의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힘듦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멋있게 극복하는 성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때는 다뤄주기보다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환난을 통해서, 인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저는 아직도 이게 계속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보다 능력 있는 사람 진짜 없었을까? 분명히 에너지는 모세보다 더 젊은 사람이 있었을 건데, 분명한 건 모세보다 더 엘리트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건 모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vs 모세, 어떻게 모세의 이야기만 나오고 모세를 능가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은 없나? 근데 환란의 모습을 보면 정답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쫙 갈려있을 때 우리를 죽일 셈이냐고, 뒤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그냥 우리 애굽에서 그냥 종살에게 냅두지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개죽음 당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환란에 팍 집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홍해에 팍 집중하고 뒤에는 나를 죽일 군대에 팍 집중하는데 이상합니다. 모세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길이 있다라고 그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고난 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애굽의 군대라는 고난에만 집중했지만 모세도 분명히 똑같은 고난인데 플러스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같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그냥 즉각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길을 찾으려는 이 모세,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진짜 고난을 멋지게 극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가 잊을까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요. 너 힘든 순간을 맞닥뜨릴 거라고. 살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눈앞이 너무 캄캄해서 막막합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질병이, 내 상황이 나를 너무 옥죄어 와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길이 안 보일 때 내가 길이요. 아멘.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생명이니. 아멘. 나의 이름만 물어보고 나만 바라보면 내가 도와줄 건데 왜 환난에만 집중해? 왜 고난에만 집중해? 왜 힘든 것만 집중해? 그 힘듦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있다라는 이 축복에도 집중을 해야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은 나보고 극복해야 돼. 무조건 고난이 생기면 입 들어맞고 한탄하는 거 들어맞고 모든 거 들어맞고 오로지 내 모든 신경은 예수님께로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에 읽었던 이야기가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랑 아들이 동물원에 갔답니다. 사자가 아이를 보자마자 맹렬하게 달려왔답니다. 맹렬하게. 그때 아이는 울부짖고 아버지께로 이제 싹 숨었는데 아버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앞에 철창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웃으면서 껄껄 넘기셨는데, 아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빠, 호랑이 안 무서워? 무섭지. 근데 아빠, 왜 호랑이가 달려오는데 아빠는 안 피했어? 아빠는 호랑이도 보지만 아빠는 요 보호 철창도 보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거구나. 성도가 아닌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다가오는 호랑이, 다가오는 어려움, 당장에 내한테 닥치는 힘들, 내 몸이 당장 아프니까 이 몸에 집중하고 내 일이 잘 안 풀리는 일에 집중을 하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다르구나, 믿음 있는 성도는 다르구나, 철창이 보이는구나, 호랑이도 다가오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철창이 보이는 것 이겠구나. 아, 그렇다면 고난의 순간 우리 고난을 막아주는 그 철문의 역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구나. 아멘. 두려울 거구나. 그러면 오로지 달려오는 호랑이보다는 나를 지켜주는 이 철문에 의지해서 내 신앙, 내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건 진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딱 왔을 때 우리는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난이 오면 나의 고난도 그렇고 남의 고난도 그렇고 서로가 입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코로나 시절에 참 상처받은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를 걸린 건 걸릴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그냥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나갔다의 문제지, 마치 믿음이 나갔다 들어갔다의 문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교회라도 나는 코로나 걸렸어, 나는 코로나 안 걸렸어, 나는 코로나 걸려서 교회를 못 가, 나는 코로나 안 걸려서 교회를 와,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코로나 안 걸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 이게 아닌데 너 아프구나. 어떻게 성도가 아플 수가 있지? 너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네가 죄가 많구나. 과연 죄가 많아서 네가 아프다라고 내 입으로 정죄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에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 가뜩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체 하면서 만약에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는 이 사람, 몸도 힘든데 말로 내가 더 힘듦을 주고 있다라면 과연 내가 이 힘듦을 줄므로써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똑같은 잣대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실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네가 했던 말, 네가 했던 행동을 저울에 대해서 너를 그대로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프거나 남이 아프거나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남이 고난을 당할 때 진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눈답니다. 욥에게 어느 정도의 시련을 줄까? 욥에게 어느 정도의 고난을 줄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이 말은 아하,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도 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있는 거구나. 분명히 신자고 성도인데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다라면 이건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탄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탄에게 욥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고난을 준다 한들 나에게 떠나지 않을 거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을 거고 굳건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에이 돈 많으니까, 에이 건강하니까, 뭐 잘 되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고난 있으면 에이 그냥 촛불처럼 바람 훅 불면 그 믿음도 분명히 꺼질 거요 라고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의 고난이 딱 있을 때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탄도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나의 고난에 성도가 무슨 말을 할지, 다른 성도의 고난에 믿음 있는 사람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도 사탄도 보고 있는데, 과연 성도는 이때 믿음의 말을 할까? 역시 너는 내 사람이었어. 어이구 잘한다. 사탄 앞에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사탄 앞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까? 아니면 좌절을 할까? 분명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진짜 테스트 하십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지,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마무시한 기업을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냥 줄게, 이런 기업은 없습니다. 망하고 싶으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엘리트 기업이 너 그냥 내 식구니까 내가 그냥 회사를 줄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의 기업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검증을 한번 해보고, 와, 얘 능력 있는 애가 맞구나. 근데 자녀가 능력이 없다면 미안한데 넌 하는 데가 될 것 같아. 전문 경영인이 더 나을 것 같아. 왜냐? 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내 식구, 내 자녀일지언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 있구나. 그러면 나는 능력 더 좋은 CEO를 영입을 해서 회사를 맡겨야 되겠어. 근데 세상의 기업이 큽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큽니까? 하나님의 기업. 아멘. 세상을 운영하는 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더 크고 더 대단한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아멘. 세상의 후계자들, 이 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심하고 글로벌 속에서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잠 못 이루고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인사관리 어떻게 해야, 재무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면서 분명히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것처럼 성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한 개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한 거. 이런 문제도 있고, 아유 또 자녀 보면 자녀도 문제 있고, 아유 또 몸 보면 또 내 몸뚱아리는 또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또 세상을 보면 또 왜 이렇게 속상하고, 또 사람을 보면 아니 저 인간은 또 왜 나 속상하게 하지?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 왜 또 속상하게 하는 거야? 또 돈 문제, 아우 세상에 여태까지 돈 필요한 적 없는데 갑자기 또 때가 필이면 이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야, 힘든 일은 어떻게 다 이렇게 몰려온대. 분명히 이럴 겁니다. 그때도 우리 진짜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시련의 순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늘의 능력을 내려주실 거고, 하늘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는데, 그 시험거리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길 수 있겠구나,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해본다 그냥. 그리고 몸이 아픈 것도 너무 몸 아픈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진짜로 이 몸 아픔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음에 좀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도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참 신기하지? 뭐가 신기해? 아니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는데 기쁠 때 기도보다 슬플 때 기도가 더 끈끈한 기도인 것 같아. 나는 최소한 그래. 기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좀 표면 기쁠 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뭐 누구나 좋아할 수 있겠는데 안 좋을 때는 기도가 이상하게 하나님과 더 끈끈하고 이상하게 더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더라고. 더 진실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애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같은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이제 임박했다라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막 나쁜, 고난이 당연히 힘든 건 있지만 나쁘기만 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기도의 밀도가 끈끈해. 찬양을 할 때도 제가 오늘 이게 너무 마음에 너무 평소에 늘 부르던 찬양인데 384장 찬양을 설교 준비하면서 부르는데 이게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 받겠네. 내 몸이 비록 힘들어도 믿음으로 산다라면 하늘의 위로 받겠네. 아멘. 내 자녀가 지금 속을 썩여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 받겠네. 경제 문제를 힘들고 사회 문제를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겠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나. 뒤에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답니다. 지금 영혼이 너무 고단하고 네가 너무 힘들어도 샘물 쳐서 내가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 이 찬양이 아이고 눈물 찬양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찬양도 말씀도 이 신앙이 더 끈끈하게 끈적끈적해져서 좀 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이구나. 그러니까 고난이 막 나쁜 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성도님들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 이때 너무 불평하고 내 마음에 걱정 스트레스가 오래 있으면 아유 사탄 앞에서 하나님 입장 뭐가 되시겠습니까? 둘이 같이 있는데 지금 성도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 오늘은 교회 안 갈 거요. 나 그냥 김집사가 나한테 상처 줘가지고 나 안 갈 거요. 아유 오늘은 그냥 몸 아파서 안 갈 거요. 나 그냥 사회일 자녀일 속상해서 안 갈 거요. 아유 나 그냥 교회 안 갈 거요. 제 믿음 버릴 거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면 사탄 앞에서 하나님 입장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몸을 쳤는데 어떻게 더 기뻐할까? 분명히 내가 몸 아픈 걸 아는데 어떻게 찬양을 저렇게 세게 할까? 오늘 보니까 성도님들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유 다 능력자다 진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상황도 보시고 우리 건강도 보시고 참 힘든 세월 보내고 있구나. 근데도 굴하지 않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사탄과 같이 보고 있는 하나님이 뿌듯하실 거고 그래 이 환난을 통해서 너 연단되었고 너 믿음 테스트 끝. 내가 이제는 너에게 준비한 하늘의 축복을 내려줘야 될 것 같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공식은 이렇게 합시다. 이게 공식입니다. 고난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 아멘이 너무 적어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고난 이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 아멘. 아멘.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단연코 천지창조 얘기합니다. 아멘.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세계가 이제 빛이 생기고 동식물이 생기고 인간이 생겨났을 그 전을 보면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흑암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둠, 흑암, 답답하고 컴컴하고, 근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도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냥 환란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캄캄하다, 진짜 캄캄하다, 이런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한마디,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 아멘. 아, 능력의 말로, 믿음의 말로, 아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기적의 순간에는 늘 어두움이 있구나. 내 마음이 좀 답답할 때, 내 마음이 답답할 때 믿음의 말로 잘 될 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잠깐 실험해도 될까요, 성도님들? 한번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실험을 해보시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실험을 할 건데 눈을 잠깐만 감아보십시오. 잠깐 눈을 감아보십시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7월이고 8월이고 땡볕에서 농사도 하고 있습니다. 땀이 너무 나고 있습니다. 잔디, 이 풀도 뽑아야 돼서 지칩니다. 그 밭에 털퍽 앉아서 잔디를 뽑습니다. 잔디를 뽑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슈퍼에서 레몬을 파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쫙 잘라서 컵에다가 짭니다. 레몬을 또 짭니다. 또 하나 레몬을 쫙 짜서 레몬즙을 만듭니다. 즙을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타서 이제 마치 휘휘 줬는데 레몬이 적은 것 같습니다. 레몬을 다시 한번 쫙 짜고 레몬을 쫙 짜고 보니까 자연의 집에 삼중 식초도 있어서 식초도 한 2방울 넣습니다. 시큼한 이제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한 모금 먹고 한 모금 먹고 한 모금 먹고 한 모금 먹고 눈 좀 잠깐 떠보시면 아멘. 방금 이거 레몬과 식초가 있는 물을 드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레몬과 식초가 있는 물을 드시면서 어떤 느낌 안 보셨습니까? 상큼함도 있고.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혀에 침이 좀 고였습니다. 입에 좀 침이 고였습니다. 들으면서도 침이 고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여기는 레몬도 없고 식초도 분명히 없는데 레몬이 있습니다. 식초가 있습니다만 들어도 잠깐만 왜 내 입에서 침이 고일까? 여기에 레몬 없는 거 내가 아는데도 잠깐만 레몬 없는 거 아는데 식초가 없는 걸 내가 아는데도 이거 잠깐만 레몬이 있습니다. 들으면 내 몸이 레몬이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구나. 내가 식초를 안 먹었는데도 식초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입에 잠깐만 침이 고이는 건 우리 말에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구나. 그러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길 거요. 이거 잘 될 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 고난을 빛이 있으라 명할 때 이 고난 싹 없어질 거야. 자녀 문제 해결될 거요. 건강 문제 해결될 거요. 경제 문제 해결될 거요. 우리 가족은 대박 터질 거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대박 터질 거요. 우리 교회 부흥될 거요. 우리 교회 잘 될 거요. 우리 교회 능력자로 가득 찰 거요. 이런 식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서 고난을 극복하실 때 하나님은 두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힘듦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뿌듯하실까. 사탄 앞에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묵묵하게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그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실까. 그래서 시편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단 말이 이거구나. 원수가 보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되는구나.
네가 내 길을 세워줬듯이 나도 네 길을 한번 세워줄게. 아멘. 네가 고난 속에서도 네가 굴하지 않고 사탄 앞에서 내 기가 너로 인해서 팍 쓴 것처럼, 그래 네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 내가 봤지만 네가 믿음 내가 봤거든. 내가 진짜 봤거든. 이제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게. 이제 네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이제 성도님들의 답변 시간입니다. 고난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역전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은 여기까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그리고 헌금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